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병 환자 정결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13장에서는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를 진찰하고 격리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이 병이 돌지 않도록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14장은 이 환자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도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을 요구하시는데 나병이 발병해서 지금까지 격리되어 살아왔던 환자에게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의 정결 의식이 필요한가? 이 모든 것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나음을 입은 그 환자가 완전하게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으로 확진이 되어 격리되어서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고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단 하루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지켜보고 계셨고 나병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비록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셨으며 이제 병은 나았지만 여전히 문드러지고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셔서 어떻게든 일상으로 복귀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장을 읽을 때는 그저 어떤 절차를 거쳐 나병 환자가 복귀하는가만 보면 안 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일상에 복귀시키려 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장애우들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나병에서 나음을 받아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13절에는 속죄제, 번제, 속건제, 21절에는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속죄제는 오랫동안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 번제는 온전한 삶의 회복과 헌신을 위하여,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인 자신이 병에 걸렸던 것에 대한 속죄, 그리고 병에 걸려 있는 동안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첫 소산물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소제는 순종에 대한 맹세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산모의 정결 규례와 마찬가지로 병에서는 나았지만 여전히 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가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완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허락하신 한 주간 새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또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나병에서 나아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응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 참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